기도로 역사를 바꾸라.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느헤미야 1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살았던, 또 오늘 말씀이 전해지는 이때 당시에는 바사 지역,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 지역에 이제 왕의 술관을 맡았던 자로 우리 느헤미야가 왕의 신임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임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감히 짐작이 잘 안 됩니다. 요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대통령을 아는 사람이 더 좋은 거다. 별장을 가진 사람보다 별장을 가진 사람을 아는 사람이 더 좋은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왕의 신임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그의 인생 가운데 탄탄대로가 열렸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런 느헤미야의 삶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남유다가 마지막으로 멸망했던 시간이 주전 586년입니다. 586년에 나라가 멸망하였고 모든 포로들이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시절까지는요, 한 140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140년이라고 하면요, 한 4대가 지나왔던 시간이라고 보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내 고조 할아버지 때 있었던 내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기는 하였겠지만 사실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요, 내 나라에 대한 애정함이 그렇게 많아지시는 것들은 쉽지 않습니다. 이민을 가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2세, 3세들이 이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좋기는 하지만 그 사모함이 커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나라가 없는, 이미 망한 그 나라에 대한 사모함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지역에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랐고 왕의 신임을 받았던 굉장히 훌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말씀을 봤더니요,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앞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포로로 잡혀온 그들이 1차 귀환으로 고레스 왕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5만 명의 사람들을 1차로 귀환하여 줬습니다. 풀어주었죠. 그때 1차 귀환했던 사람들 중에 지도자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5만 명의 사람을 이끌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2차 귀환 때는 에스라라는 선지자가 또 2차 귀환의 지도자가 되어서 함께 지어진 성전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3차 귀환 전에 오늘 느헤미야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왕의 신임을 받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아무런 걱정이 없이 살고 있던 그에게 동생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인물은 나와 있지 않지만 동생 하나니가 1차 때나 2차 때 귀환자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넘어갔던 그 동생이 형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 기슬루월이라고 하는 것은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를 기슬루월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딱 그 기슬루월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때에 동생이 찾아오는 것이죠.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로 수상궁으로 찾아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유다에 있었던 소식들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인 느헤미야가 사무치게 그리워하면서 궁금한 거예요. 내 조국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궁금하여 형편을 묻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했다. 능욕을 받고 있다. 예루살렘이 허물어졌다. 성문이 불탔다. 라는 좋지 않는 얘기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포로에서 귀환되어서 그곳으로 가면 이제 좀 잘 산다는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정말로 그 나라에 가서 더 허물어지고 불타고 힘들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사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지금 좋은 곳에서 인정받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초점이 어떻게 권력을 잡을 것인가에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잡은 권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서 관심을 두는 것이 정치의 세계입니다. 이 정치의 한복판에 느헤미야가 서 있습니다. 그 역시 어떻게 왕의 신임을 유지할 것인가에 고민해도 모자랄 지금 상황 가운데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슴이 아플 수는 있습니다. 그냥 기분이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 문제는 아닙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런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을 보면 5절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요 13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3장까지의 내용을 전체를 보면 3차 귀환자에 느헤미야가 포함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죠. 그때에 많은 방해꾼들이 와서 성벽을 짓지 못하게 방해하는 내용들, 그때 성전을 재건하는 그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나 바쁘게 살았겠습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인정받고 그냥 지내면 행복할 터인데 정말 바쁜 삶을 자원하여서 그렇게 살아갔을 텐데 바쁜 삶의 여정 속에서 느헤미야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냐면요, 이 13장의 내용 중에 느헤미야 기도가 12번이나 나옵니다. 1장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장을 마지막 끝낼 때에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느헤미야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00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고국에 대한 사정이 그에게는 왜 그렇게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는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기도하였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5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찾아오지 않아야 될 많은 환난의 시간들과 아픔의 시간들이 많이 옵니다. 지금 느헤미야도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느헤미야의 기도의 시작은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내 조국은 힘들어졌고 내 나라는 망했지만 좋지 않은 소식들로 가득 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기도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왜 그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민족 다 망한 그 나라를 향하여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을까 궁금하여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뒤에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10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아멘. 지금 보이는 현상은 어떻습니까? 망했습니다. 다 불탔습니다. 어디 갔는지 알 수 없고 상처만 가득히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포로에서 귀환되어 왔는데 여전히 좋지 않은 소식, 곤욕을 당하고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고 불살자지름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는 실패의 연속의 소식을 듣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무엇을 보고 있냐면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입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보이는 현상으로는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는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고 있고 알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며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기대를 품고 계시는지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그림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참 힘든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는 것 같고 내 인생도 그냥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내 가정도 손쓸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지는 순간, 우리 교회의 상황이 너무 아팠던 시간들 안에서 산산이 찢겨져 나가는 것 같은 순간, 우리는 보이는 현상을 보지만 느헤미야는 우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으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가슴 아파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민족 상황이 여의치 않아 잠시 힘들 수 있으나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에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을 잠깐 만난 적이 있어요. 실업계 고등학교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요즘 고등학교 생활들이 어떤지를 얘기를 듣는데요,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학생들이 다 수업 시간에 잠을 잔다는 거예요. 다 누워서 잠을 잔대요. 아무리 고함을 치고 일어나라 해도 아이들이 다 그냥 누워서 잔다는 건 거죠. 좀 혼내면 안 됩니까? 했더니 요즘은 체벌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왜 자냐 봤더니 밤에 다 오토바이 배달하는 거예요. 치킨 배달을 하는 거예요. 치킨 배달만 해도 요즘 한 달에 250에서 300만 원을 받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거 뭐죠? 네, 그러니 고등학생들이요,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 공부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돈 벌 수 있는데, 또 너무 재밌는데 내가 학교에 올 이유도 없고 공부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낮에 푹 자고 밤에 밤새도록 오토바이 배달하면서 300만 원 받겠다는 건 거죠. 당장에는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아본 인생의 선배들은 분명히 그들의 인생을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않고 당장 좋아서 오토바이 배달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은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왜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지 모르겠고, 선생님의 가르침이 당장에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아도 이 자리를 지나갔을 때에 또 우리에게 찾아올 귀한 좋은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들은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쉬운 것, 지금 당장 돈이 들어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내 평생의 직장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전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어떤 도전도, 동기부여도, 의욕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고등학생들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하였습니다. 비전이 없어졌어요. 고국으로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없는 건 거죠. 그런 동족들을 보며 느헤미야는 찢어지는 가슴과 마르지 않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좀 손해를 입거나 자존심이 다치는 일이 있으면 몸부림치며 괴로워하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답게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이 땅의 현실에서 성도답게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데간데 없고 노력하는 모습도 없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가슴치고 아파하고 계십니까? 내 가정, 내 아이, 내 일, 관련된 많은 일들 속에서는 작은 이익에도 눈에 불을 켜며 매달리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감춰지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왜 이렇게 무덤덤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나라로 태초부터 작정하셨기에 빠르게 성장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열심히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건 거죠.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함께 연합하는 모습이 없고 다 개교의 중심인 거예요. 내 옆에 교회가 힘들어지면 그 교인들이 우리 교회로 넘어와서 우리 교회에 부흥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요, 우리 교회만 잘 사는 것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연합하여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무엇인가 세우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운 것을 허물어뜨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세웠는데 이것들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음을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번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은 처음 세울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깨어진 꿈은 다시 노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무너지는 순간의 상처 때문에 과거에 얽매여 버립니다. 그 과거라는 큰 장애물 앞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동안에 받은 상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며 날카로운 파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걸으려고 해도 파편에 찔리는 순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아예 걷기를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같은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싶은 본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느헤미야는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안 됐는데 다시 해본들 뭐가 되겠어?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할 바에야 아재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굳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굳어져 버리면 그 다음 반응은 무엇이냐면
내가 안 되니 너도 안 될 거야. 안 됐으면 좋겠어. 안 돼야 돼. 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생각이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모든 가능성들을 묻어버리고 나면 다시 찾아온 기회조차 사장해버리고 상실감에 압도돼 버리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이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그런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기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용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울며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140년 전에 나라가 망했던 이유를 대면서 내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런 현재상 때문에 망했습니다라고 무엇인가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나라가 망한 것은 내 죄와 내 아버지의 죄 때문이 내가 자복하며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통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웃는가를 돌아보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격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영성입니다. 내가 꿈꿨던 일 안에서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웃는 것,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보며 웃는 것.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웃고 계시고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영성의 깊이는 회개의 깊이입니다. 아멘?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교회를 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이 교회를 욕하며 비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픔을 내 가슴으로 가져와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평가하고 비판함으로써 개혁하고 변화를 선동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참된 개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참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아픔을 내 가슴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자복하며 울며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처한 이 아픔의 현장 가운데 나는 무엇을 취해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로 안게 하여 주시사 자복하는 심령으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넘쳐나야 개인에서 우리 집단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에 우리 내면이 삶의 역동적인 변화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무너진 성벽 앞에 주저앉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꿈을 꾸다가 멈추어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부흥의 노래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삶으로 불러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죽어짐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핑계댈 수도 없고 인생을 변명할 수도 없고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역경에 무릎 꿇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잘못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런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길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의 많은 산적한 문제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젊은 목회자 왔으니까 잘 해결하겠지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목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많은 문제들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여야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면 한계에 부딪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살아납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격려해 주시고 응원 주시려고요. 목사님 힘내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우리는 목사님 편입니다.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제 편이 많아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정말 교회를 놓고 우리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곳곳에서 터쳐져 나와야 그래야 살아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불타버렸고 모든 것이 아사져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를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작아버렸던 그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두게 하는 것, 그것이 회복의 가장 근본입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불씨가 남아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 상처가 많이 있어서 다 용서할 수 없고 다 품을 수 없고 조건이 필요하고 많은 아픔들이 우리 안에 남았고 과거에 매여 있고 그런 것들이 아직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단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우는 자들이 많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많아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까? 애통하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됩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마음 아파하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고쳐주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우리 교회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우리 교회 주의 것 되게
주소서. 주 하나님 완전히 기도하오니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우리 가정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우리 가정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가정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1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가슴이 아픈 상황들 속에서, 가슴이 무너지는 소식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함에 우리의 입으로 마음으로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은혜로 되는 것이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우리 안에 이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